마가복음 1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호숫가에 아름다운 산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고요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힘이 바로 우리의 침묵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성전 시위대에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수많은 거짓 증언들을 세웠지만은 그 증거가 일치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거늘. 오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들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거나 논쟁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저 듣기만 하시고 당하기만 하시고 침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오늘 예수님이 거짓 증거 앞에서는 침묵하셨지만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진리 앞에서는 내가 그러라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분명한 진리의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침묵하시고 진리 앞에 분명한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실 것과 다시 하늘 구름을 타고 심판자로 승리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분노를 터뜨리면서 참남하도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였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자이고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 논리로 그들의 동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얼굴을 가리우며 주먹으로 치며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일관을 하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침묵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혼자 계시기를 좋아하시는 고독한 성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지 이것은 기도의 생활이고 고독을 즐기는 명상가가 아니셨습니다. 늘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질병을 치유하시는 많은 일에 분주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침묵하신 것이 고독한 성격 때문에 고독한 생활 때문에 온 침묵이 아니셨습니다. 또 힘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도적을 잡으러 오듯이 몽둥이와 칼을 가지고 온 병정들에게 내가 12군단이 나되는 많은 천사를 동원해서 너희들을 물리칠 수 없더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화가 나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쳤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힘이 없으시거나 고독을 즐기시는 그것 때문에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도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과 같이 아무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는 겸손함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받으시는 아름다운 침묵이었습니다. 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였어도 절대 원망하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남에게 불쾌한 말을 들어도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고 불의한 말을 듣고 불의한 폭력을 받았어도 침묵으로 일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예수님과 같이 침묵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뒤집어 씌운 대제사장은 이제 공의회에서 의논을 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가 물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빌라도는 기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 기이란 말은 amazed, amazing 이런 뜻이에요. 기이 여겼다는 말은 놀라웠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경우에 놀라움을 갖게 됩니까?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놀라지 않아요. 조금 부러운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놀라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는 사람을 보면 놀라게 되는 거예요. 놀라게 됩니다. 빌라도는 침묵하는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양심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묻자 내 말이 옳도다 대답하셨지만은 거짓 증거를 대셨을 때는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진리에는 답변을 하셨지만은 거짓 증거, 거짓말에는 오늘 예수님은 침묵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 앞에 서게 될 때 양심이라고 하는 문제와 부딪히게 됩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율법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행동하고 실천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있지만은 자신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거나 실천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에게 번민하게 되고 괴로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 정권을 대항해서 유대인의 왕이 되리라고 하는 그 인물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10절 보면 이는 빌라도가 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니라. 오늘 유대 종교자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시기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양심에 따라 예수님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못합니다. 군중들의 힘을 빌려야 하는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6월절이 되면은 죄수를 한 사람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했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라고 하면 군중들이 예수를 풀어주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이제 그 누구를 놓아줄까 군중들에게 묻게 될 때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충동해서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니 오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빌라도는 사실 역사적인 기술을 보면은 정치적인 약점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당시 통치권자로서 탐욕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저질렀어요. 로마 황제로부터 언제 호송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약점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약점을 잡아서 황제에게 호소하면 언제든지 송환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내 양심을 따라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양심을 버리고 행동해야 할 것인지, 만약 양심에 따라 예수를 놓아주면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내 권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내 가족의 평안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빌라도는 결국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양심의 소리보다는 군중들의 소리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하지만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저 사람은 양심이 좋아, 능력이 없어요. 오늘 양심이라는 건 나에게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 줄 뿐이에요. 오늘 양심은 있지만은 양심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정치가들 보세요. 선거철마다 보면 그들에게 뭐 양심이 없는 줄 아세요? 양심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유익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심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행동하기 위한 신념은 진리와 영원한 것에 맞닿아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윤동주 시인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한 세상을 살며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의 삶을 위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늘 양심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타협을 하게 되고 때로는 자신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오늘 말씀에 따라 양심에 따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오늘 사회가 정화되고 교회가 정화되는 거예요. 오늘 양심은 있다고 그러는데 말씀 따라 안 해요. 내 불이익이 걸릴 때 나는 피해버립니다.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재판권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고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재판에 힘을 가진 빌라도는 오히려 양심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십자가형을 내려야 하는 불안함과 초조함을 갖는,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불안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재판을 받아야 하고 힘이 없고 침묵하는 모습으로 보여졌지만 예수님에게는 오히려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는 역전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와 맞대어 있는 이러한 침묵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나 종국에는 우리는 심판주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유자요, 미래의 심판주이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저와 여러분이 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초라하고 침묵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늘 주님과 함께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허위로 죄목을 받았어요. 마치 벌레처럼 짓밟혀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무참하게 짓밟는 모욕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정의를 무시하고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재판을 행했던 총독 빌라도의 재판 앞에서도 예수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군중들, 수많은 병고침을 받았던 군중들이 이제는 죽어야 할 바라바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치는 외침 앞에서도, 그들의 배운 망독한 배신 앞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고난의 길에 동참하지 못하고 도망쳐버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고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이 씌어지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순간까지 아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십자가상의 칠언이라고 하죠.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 첫 번째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 물으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모순 같지만은 이것이 진정한 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호소하는 일, 물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일도 있지만은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 사정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모든 이들에게 침묵하며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믿음, 이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자신의 침묵을 배우라고 교훈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한번 보세요. 자연이 떠들지 않아요. 침묵 중에 생산이 되고 태어나고 침묵 중에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힘은 침묵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고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바보와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것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국 속담에 보면 Speech is silver, silence is gold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아무리 말을 많이 하는 거 그거 은밖에 안 되지만은 침묵하는 것이 금이다. 오늘 예수님 아무 대꾸하지 않으셨지만은 침묵하심으로 빌라도의 양심을 일깨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사람들 간의 오해와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도 주님을 본받아서 침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보면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잠잠하고 신뢰하며 침묵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호소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러한 삶입니다. 오늘 주님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가 침묵하며 우리의 이익에 침묵하고 우리의 사소한 일에 침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 내 형편하시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유익과 나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남에게 또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침묵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들에 침묵하며 오직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날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